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자,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0장 1절 우리 함께 제가 먼저 받도록 봉독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누군가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자, 4절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13절로 중략해서 넘어가고 성경 설교 중간에 또 반복해서 봉독합니다. 자,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저와 합독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주제를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신앙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나오죠. 자, 오늘 주제 한번 힘차게 우리 주보를 보고 복장합니다. 시작. 신앙인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우리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과거 서해 안에 한 10여 년 전에 해수욕장에서 일어난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자, 어느 여름날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자, 왜 그랬을까? 한 젊은이가 바다에 빠진 한 7, 8살 되는 어린 소녀를 살리기 위해 인공호흡을 급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과연 저 소녀가 살아날 것인가 안타깝게 구름처럼 몰려들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그의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 그 아버지라는 그 분은 그 지역에 소문난 유명한 구두쇠 아저씨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딸이 물에 빠져 죽어가서 이제 인공호흡하는 이 당황스러운 이 모습을 보고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그 이름 모를 젊은이에게 애원을 하는 광경을 많은 사람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내 딸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500만 원을 드리겠노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며 울부짖으며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5분 정도 지나자 그 어린 소녀가 기적적으로 물을 토해내고 깨어났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해수욕장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요. 7살, 8살 된 어린 소녀가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난 걸 보고 얼마나 다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방금 그 아이의 아버지로 보였던 그 구두쇠 아저씨가 마음이 돌변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 딸이 쟤는 생명력이 약해서 그렇게 죽을 애가 아니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딸은 생명력이 있어서 저렇게 깨어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이름 모를 그 물에서 건져낸 젊은이의 그 노력과 정성을 폄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딸이 죽어갈 때는 누가 돈을 내라고 했습니까? 500만 원을 자기가 주겠다라고 많은 사람 앞에 절규하며 울부짖었잖아요. 자, 그랬더니 그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웅성웅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그
그 구두쇠의 그 소녀 아버지를 비난하기 시작할 것 아닙니까? 결국 그 소녀 아버지는 250만 원을 내가 내어놓겠다. 자기 스스로 또다시 말을 바꿔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녀를 살려낸 젊은이가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나는 내가 수영을 하다가 어린아이가 빠져 죽을 때에 나는 내 생명을 다해 쟤를 구해내고 싶었습니다. 한 아이를 내가 구해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는 생명을 다해 쟤를 살리고 싶었고 또 그렇게 해서 살아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돈 250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 앞에 사람들 앞에 고백을 했던 이 젊은이의 이야기의 사건. 자, 여러분, 나는 그 돈을 받지 않아도 그 소녀를 살렸다는 그 사실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기쁩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실화의 사건을 통해 인간의 두 가지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첫째, 인간이란 때론 너무도 참 간사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점과 또 하나는 사람이 때론 이토록 감동을 줄 수 있을까라는 두 가지의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고난 앞에 자신의 결심과 약속을 문제 해결 후에는 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현실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크리스천들의 경우 고난이 주는 교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 감사를 실천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간사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 고린도 교회가 과연 어떻게 세워졌을까?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유럽의 지중해 해안이 있고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불빛 비치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터키, 튀르키예죠. 마게도냐, 로마. 이 아름다운 지중해 해변을 끼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AD 50년 초에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튀르키예, 터키를 통과해서 이 유럽의 땅 마게도니아, 그리스 땅이죠. 자, 그곳을 위에서 맨 밑에 가게 되면 여기가 바로 아카야의 수도 고린도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AD 2000년 전에 50년에 이 안디옥을 출발해서 그 다음에 52년 여름에 다시 안디옥에 돌아오는 소아시아와 유럽을 한 바퀴 도는 2년 8개월의 기간 동안에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여러 교회를 세우지만 그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고린도 10장의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이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를 품고 있는 이 아가야 수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였을까? 자, 지도에서 보시면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아주 해상의 이 배의 교통의 중심지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상 교통의 중심이고 무역의 중심이고 그리고 모든 아가야 수도였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로마 시대의 지배하에서도 이 고린도 도시는 굉장히 발전한 엄청난 큰 도시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고린도 도시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방신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야말로 사신과 이상이 이방신이 가득했던 도시, 환락과 음란과 권력과 그리고 노예를 착취하는 그러한 아주 살벌한 도시를 갖고 있는 이중성의 2000년 전에 한마디로 말하면
부유하고 풍요롭고 교통의 해상 지역이었고 그리고 무역의 중심이었고 상업의 중심이었지만 이방신들이 가득하여 환락과 타락과 그리고 권력으로 정치되는 그러한 암울한 도시였던 이중성을 갖고 있는 이 고린도 그곳에 사도 바울이 신약 초기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 자,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이런 환락의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투성이의 종합 백화점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또 우수한 면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첫 번째 어떤 문제점이 이 고린도 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냐면 첫 번째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 이 성경은 첫 번째 고린도 교회가 분당 그러니까 파당을 지어 교인들이 네 파로 갈라졌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자, 초대교회입니다. 성경도 아직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음란하고 못된 짓을 하는 것을 그대로 교회로 갖고 와서 동일하게 죄의 음란죄를 지었다라는 두 번째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지금 이 성경의 문제점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 번째는 사도 바울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런 일부의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세 번째 문제가 있었고요. 자, 네 번째 문제는 뭐냐? 자, 어쨌든 저쨌든 믿음이 좋든 싫든 간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성도로 등록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우상과 사신을 섬기는데 아주 열정적인 성도들이 꽤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믿음과 우상 숭배의 구분을 전혀 하지 못한 성도들이 꽤 많았다는 네 번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 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자신들도 언젠간 죽고 부활해서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믿음은 심어졌어요. 그런데 자, 우리는 언젠간 죽으면 육신을 썼고 몸은 부활되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 다니고 세상에 살아도 내 육체는 썩어지기 때문에 내 영혼은 천국 가기 때문에 내가 음란한 짓과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해도 전혀 관계가 없다. 술을 먹어도 관계가 없다. 왜? 내 육체는 썩을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영혼과 구원을 분리시키는 생활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틀리는 거지요. 틀리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영지주의. 이게 이단입니다. 이 펠레기우스라고 하는 시초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벌써 2000년 전부터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 영지주의면 뭔가 거룩한 것 같은데 전혀 아니고 다시 말합니다. 자신들을 훗날 부활하는 영의 몸이 되므로 썩은 육체에는 타락하여도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펠라기우스적인 영지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꽤 많이 고린도 교회에 포진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다섯 가지 문제 여러분 2000년 전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를 향하여 상대편이 틀렸다고 서로 비난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거세게 몰아세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란 과연 2000년 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날에 우리들의 비극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자,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영적인 대답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신앙인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 뒤편에 보시면 1번 첫째가 나옵니다. 자, 소제목입니다. 자, 우리 함께 힘차게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은 신령한 은혜 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성경을 볼까요? 10장 4절에 눈높이를 맞춰 봅시다. 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찾으셨나요, 성경? 자, 심차게 또박또박 고백합니다. 시작.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고린도 10장을 보게 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은 기독교인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경고성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고린도전서 10장의 구원론에 너무 낙관론에 취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소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또 그렇게 설교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 행위 구원은 아닌데, 자, 이것을 좀 잊고 있는 거죠.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50%는 맞지만 50%의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문장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요거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행함 있는 믿음 있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요 문장까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서 행함 믿고로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이것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거기까지는 알지만 그 다음번에는 생각을 덜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행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탄핵 정국이란 성경 안에 그 답이 있다니까요. 여야가 서로 탓하기만 하면 대한민국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탄핵해야 오는 겁니까? 안 해야 오는 겁니까? 꼭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나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서로 미안하다. 국민이 뽑아준 거는 싸우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엄령 선포하라고 대통령 뽑아준 것도 아니니 서로 간에 5대5든 6대4든 7대3든 서로 간에 문제가 있는 거는 풀고,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도록 정책을 잘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야가 서로 탓하게 하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피난 가겠냐고요. 국가도 신앙인과 사람도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을 이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무조건 행복이 보장됩니까? 결혼한 부부라도 행복이란 죽는 날까지 사랑을 실천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서로 노력 없이는 그 어떤 행복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성도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과연 뭘까? 바로 기독교인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예수 십자가 보혈 안에서 복음과 사랑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며 성령 안에서 실천하는 삶이 아니면 구원의 생명책에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겸손하게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예배드렸다고 모두 구원을 전부 완성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알곡과 쭉쟁이가 항상 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투쟁도 분명하게 노력하고 간구해야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탄 마귀가 밀가 부르듯이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데는 어찌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께 의지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했을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내 탓 지적하지 말고 자제하며 협력하기를 노력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기 위하여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됐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을까? 물론 말처럼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탄핵 정국도 상대편만 비난할 것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 기독교인도요, 상대를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우리나라가 하나 되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신앙인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 두 번째 우리 규보를 보며 우리 함께 이스라엘은 고백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신령한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에 눈높이를 맞춰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자,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성경의 바이블 텍스트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뭘까? 간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광야에서 신령한 식물을 먹고 음료를 마셨으나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은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그랬고 또 2000년 전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그 멸망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2000년 전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 5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140년, 정확하게 서기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렌자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기초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의 두 선교사님을 통해 제물포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자, 그래서 1960년대 우리 민족이란 조국 근대화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요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 열풍이 1960년대부터 엄청나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또한 가난한 국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박정희라는 인물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기적의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960년대, 우리 70년대, 그러니까 기독교의 부흥과 더불어 산업혁명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5000년의 역사 속에 물론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도 있고요, 과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보릿고개를 극복하게 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대통령임에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61년 전입니다. 1964년, 그러니까 12월 6일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그 가난한 1964년도 12월 6일이에요. 자, 독일에 비행기 타고 가서 누구를 만나면 리브케라고 하는 서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말이 정상회담이지 돈을 끌어간 거예요. 차관을 얻으러. 그리고 광부들을 만나러. 정말 누가 만나줍니까?
아니 외국에 우리가 돈을 맡겼습니까? 맡기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도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가 차관을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과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우리 한번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서독 대통령 리브케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며 물었죠. 두 대통령이 탄 리무진은 서독 수도인본을 떠나 라인 강변을 따라서 하이델베르크를 향해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강가에 늘어선 아름다운 집들과 풍요롭게 사는 독일 국민들을 보고 있자니 가난하게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리브케는 양복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라고 건네줬습니다. 사실 이 실크 손수건은 리브케의 부인이 남편에 대한 사랑의 징표로 만들어준 것인데 정작 리브케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손수건이었죠. 이 광경을 앞자리에서 보고 있던 통역을 맡은 백영훈 박사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박하, 두 분을 앞에서 이렇게 뵈니 마치 다정한 부자지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참에 아예 저희 박 대통령을 양아들로 삼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리브케가 껄껄 웃으며 좋지. 그럼 이제부터 내 아들 하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이 말했죠. 아버지, 솔직히 저는 오늘 하이델베르크보다는 우리나라 관부들이 일하고 있는 탄광을 꼭 한번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리브케는 경호원들에게 즉시 차를 돌려 북쪽 듀스부르트의 탄광으로 갈 것을 명했습니다. 두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탄광에 도착하자 탄광소장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쩔쩔맸습니다. 박 대통령은 소장에게 물었죠. 소장, 이 탄광의 관부들 중에서 나처럼 체구가 작은 관부도 있습니까? 소장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럼 내게 맞는 작업복 하나 갖다 주시겠소. 두 사람은 작업복을 갈아입고 리프트를 타고 수백 미터를 내려가 막장에 도착했습니다. 캄캄하고 무더운 막장 속은 희미한 불빛 속에서 새까만 분진과 요란한 차감기와 드릴 소음으로 정말 생지옥 같은 곳이었죠. 두 사람을 따라 내려온 탐광소장이 작업을 멈추라고 소리치자 관부들이 의아한 듯 작업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엔 놀랍게도 고국에서 날아온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었죠. 관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박정희 대통령을 얼싸안으며 울었습니다. 박 대통령도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후손만큼은 결코 이렇게 타국에 팔려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리브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갑자기 예정에 없던 함부른 탄광으로 일정을 바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에드하르트 총리는 급히 헬기를 타고 탄광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분진으로 뒤덮여 시커멓게 얼룩진 얼굴에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로 서 있는 두 대통령이 있었죠. 에드하르트가 리브케에게 물었습니다. 박하,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리브케가 대답했습니다. 저 밑에서 그럴 일이 좀 있었어. 그리고 이 박정희는 이제부터 내 양아들이니 그래 알게나. 자초지종을 들은 에드하르트 총리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고 강요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는 그저 권력을 잡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의원들은 삭감하려고 했던 한국에 대한 차관을 원안대로 지급하는 걸 만장일치로 찬성하였고 그 차관이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차창밖을 내다보던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여러분 저도 유튜브를 통해 이 소식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60년 만에 세계 가난한 우리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10위의 무역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소득도 37,000달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어떤 불행이 우리 눈앞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이 대통령의 탄핵이냐 기경이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여러분 지금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5천만의 역사에 대한민국이 이처럼 밥 먹고 살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5천년의 역사에 무려 6,800번이나 전쟁이 있었대요. 이 한반도에 1년에 2번 정도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한데 여야가 싸워 나라가 망가지고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야가 문제가 아니라 화합하고 타협하고 나라와 민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양쪽을 꾸짖고 그리고 타일러서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편하게 모시도록 그리고 그런 정치하도록 표를 잘 뽑고 여야를 떠나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기독교가 깨어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먼저 앞장서자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이 상황이란 그 이유가 다르지만 위기 속에 처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과거의 고린도 교회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모두가 망해버린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고린도서 10장의 이야기는 고린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와 바로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이면서도 또 한편에 놀라운 회복의 희망의 말씀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잡아야 우리 후손과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갈 이 땅이 부강하게 된다라는 말씀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신앙인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주보를 보고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신앙인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세 번째 주보를 고백합니다. 시작. 성도들은 신령한 은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13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자 우리 조금 기니까 저와 함께 천천히 고백합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뜻의 의미란 인간적인 사람의 시험이란 믿는 자의 능력 밖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시험 받을 때 견딜 수 있도록 성도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현대 우리 믿는 자 모두가 하나님 구원의 은혜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값없이 내려주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서만 시험을 이기고 구원을 받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의 세월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외침에 우리는 구원하심에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들이 신앙과 삶에서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아주 귀한 엄중한 말씀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1절로 13절의 핵심의 주제가 무엇일까? 신앙인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것은 바로 신령한 주의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바로 이 말씀을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주보를 보십시다. 가번 첫째. 자,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살며 행동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령한 주의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나번 주보를 보세요. 두 번째, 믿음 안에서 거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신령한 주의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자, 다번 세 번째 범사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한 기독교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신령한 주의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까? 가나다 라본입니다. 자, 넷째, 거룩한 생활을 믿는 자는 반드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신령한 주의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마지막 마음은 다섯 번째 고백합니다. 시작. 믿는 자는 반드시 천국을 그리워하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실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 탓, 네 탓을 하지 말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지키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주보에서 말씀한 다섯 가지의 결론을 성령 안에서 살며 행동하고 결실을 맺는 귀한 삶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부디 이 대한민국에게 이 고난의 탄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의 2.0 세계를 맞아서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뭐 어느 나라 한 나라 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관세에 보복하지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도 어려워요. 미국도 살기 싫으니까 절규하는 겁니다. 지나라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동맹이 다 쓰러져 가고 있어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왜 무너지지 않으십니까? 확신하는 게 있어요. 자, 오늘 성경 고린도서 10장 그 정답이 제시되어 있잖아요. 자, 너희가 오늘 주제 신앙인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트럼프가 약점이 있어요. 조선과 국방에 우리나라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이제 탄핵 정국이 끝나면 우리나라를 공격할 겁니다. 국방비 10조 원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250조 되는 배를 고쳐줄 테니까 돈 달라. 그래, 미국에게 10조 줄 테니 너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군함을 만들려면 돈을 줄 건 주고 받아낼 거 받아내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아요. 왜? 세계적인 기술이 있고요. 다 쓰러져가는 조선업을 성공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21세기에 뜨는 나라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코 트럼프는 우리를 버릴 수가 없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잡아야 이 지구상의 강대국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세계의 학자들의 보고고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바로 신앙이 꼭 기억해야 할 것. 자, 이제 곧 우리나라는 이 탄핵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2000년 전 세월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지키라는 것. 이거 하나만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고린도후서 주보 1번을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고백하고 우리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 주보 1번 고린도후서 6장 1절 고백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기쁨으로 아멘 하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